사무엘이 등장한다는 것은요, 엘리가 이제 사라져가는, 무대에서 사라져가는 그러한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울 때에도 다윗의 등장은 사울이 이제 시대가 저물어가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대조를 많이 하여서 우리에게 자, 보아라. 어떤 게 옳은 것이냐? 어떤 게 좋은 것이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느냐? 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도록 성경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를 반문해야 하고, 나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헌신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량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의 음성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음성 모두를 두려워하지 않지는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치우치고 있는지,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속하여 반문해 보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지식이 부족하여서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사람 앞에서만 그렇게 그것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일들에만 훌몰하고 거기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쉽게 지나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가 되어진 엘리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 모습을 보여주고, 엘리제상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엘리제사장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엘리제사장 앞에서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가 살고 있음을, 그리고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 있죠. 우리는 누군가 사람을 통하여 무언가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우리는 숙련되어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도착해서 우리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유미사원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뭔가 신비한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일상적인 대화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일치하는 여호와를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못 듣고 지나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도
그 무능하고 영적으로 쇠락한 그 엘리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나에게 들려주었고 한나는 그것을 듣고 그대로 믿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아무리 무능하고 우리가 보할 때 위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들이 말하는 것을 매우 유의하여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사무엘과 엘리제 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와 대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엘가나와 한나, 사무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복된 가정과 축복된 가정과 달리 엘리제 사장과 그의 가정에는 지금 심각한 불행한 일을 알려주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날마다의 일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조금 있으면 나타날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이 모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는 오늘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은 장차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날 그 미래의 모습을 우리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일을 하여 줍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선지자적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는 선지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지자적인 그러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계속하여 헌신된 자와 불량자의 모습을 대조해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범죄를 늘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습관과도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습관을 매우 유의 깊게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더 나아가서 현재의 이스라엘의 불량한 모습이 엘리사상과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라면 사무엘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대하여 끊임없는 성실한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많은 잘못된 그래프를 그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일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점점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파고가 그 높이의 차이가 점점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점점 성장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바뀌어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만큼 살았느냐입니다. 10년을 살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날이 별로 없다면 그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짧은 날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분초를 다투어 살아가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매우 탁월하게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찬란한 빛을 비춰준 것이고 그들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어떤 사역들을 진행할 것을 우리에게 예고적으로 암시해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소년으로 나오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소년으로 나오며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대조되어서 나타날 때에 엘리 제사장 앞에 있던 사무엘, 엘리라는 제사장이지만 자기 아버지 앞에 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거기에서 거룩한 부담이 또 생기죠. 엘리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역시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음성을 듣는 위치에 놓일 때 우리 매우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은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계속하여 사무엘은 비록 엄마가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올 때마다 겉옷을 좋은 것을 입혀주지만 그는 언제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겉모습은 분명히 제사장의 옷을 입었겠죠. 오늘 본문 속에는 엘리사가 좀 나이가 들어가고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그들이 힘이 강해지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 엘리사장이 통제할 수 없는 권위 바깥으로 점점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으며 엘리사장 앞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성실해나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다 홈리나 비느하스가 되기를 원치는 않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신이 사무엘이야, 언제나 우리는 자신이 다윗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사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홈리와 비느하스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놀랍게도 사무엘 같을 때도 많고 다윗 같을 때도 많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즉 중생하였고 회심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히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잘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느 순간순간마다 사울이 되겠고 순간순간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와 연관이 있고 우리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입장들을 보세요. 지도자가 잘못된 모습, 불량한 모습, 고위공직자들의 불량한 모습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얼마나 나쁜 영향들이 지금 미치고 있는지를 살필 때에 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모습,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라고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권력처럼 행사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거기에 항변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려지는 제사의 제도 속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엉클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소중한 재물들 속에 있는 고기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다가 먹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기름, 그것을 한 후에 제사장이 그나마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무시되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지금 읽고 있고 어쩌면 너무나 짧게 언급되어서 충격이 약할지 몰라. 그러나 이 본문을 읽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는 우리가 오늘 한국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트랜스 게이트로 말미암아, 아니 사실은 박근혜 게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내용 속에서 겪고 있는 충격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시대는 사사시대를 막 빠져나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것이 아마 광명한 빛이 오기에 가장 캄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불량한 소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늘 오래 참아주십니다. 정말로 많은 날들 참아주십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악한, 올바르지 않은 이 행실이 있는데 이것이 악한 습관으로서 말하고 있어요. 습관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 아니죠. 오랫동안 그들이 그 범죄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셨죠. 하나님이 여전히 오랫동안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멸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정말 괴로운 가운데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로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죄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의조차도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 저 범죄자들을 그렇게 두면 안 돼. 지금 한국에 있는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분개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는 어떠할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로 임하신다면 아무도 살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태연자약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오늘 본문을 다 접하고 나서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우리가 여전히 지난 수요일처럼 우리의 일상 여전히 그렇게 잘못된 반복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무서운 습관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하나 그렇게 익숙하게 잘못된 방향 속에서 익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찌하면 엘리제스 왕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했던 그 말씀처럼 들려야 합니다. 그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조금 있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는 것처럼 매우 두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지금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조금은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와 상관없는 존재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하여 말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정말로 많은 부분은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정말로 많은 부분은 성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왜 그런 걸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중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일관성 있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으로 인하여 사실은 로마서 1장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평강하다, 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실제적인 현실의 삶 가운데 있는 평강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마음 안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또는 자기 자신에게 신앙적 최면수를 걸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아, 하나님 그럴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지.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한다고? 말도 안 돼, 예레미야 미쳤구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만큼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린 정말로 하나님을 그런 의미에서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안에 하나님을 결코 가둬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성경의 말씀 속에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의 현실 가운데에서 매우 큰 고통을 겪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가 2장 10절에 이미 기도할 때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진다는 말씀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제장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죄가 심히 큰 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린 제사를 드리진 않죠. 여기서 만약에 오늘날 현대적으로 가져온다면 우리 예배라고 아마 어느 정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충분히 같은 의미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사실은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신약성경에 예수님과 수많은 사도들의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정말 올바르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대한 그러한 성경의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행위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한 우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결국은 뒤에 부분이 또 나오겠지만 사람에게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범한 죄는 과연 누구에게 호소를 하겠느냐라고 엘리제장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약성경에 와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와 연관을 맺습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한단 말입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라고 또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도 감추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과연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 가운데 임재하도록 역사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찾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한 일인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일이라고 말하며 성령이 하신 것을 그들이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그렇게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자세와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훈련되지 않을 때 오늘 본문처럼 홈니와 비느하스가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될 직무가 뭐였습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거였죠.
그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었고 최선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대통령과 수많은 공직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국민을 위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야 되며 그래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범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죄의 사면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얻었다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은 갈라디아서의 배경 속에서 보면 우리가 스스로 짐짓 죄를 더 할 수 있는, 즉 육체의 기회로 삼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으로 받은 것들이 오히려 나쁜 것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믿음 수강 사랑이가 목회자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나쁜 것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껏 한다는 말이 대통령처럼 내가 이러려고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나? 그건 아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기 우리 사모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모가 됐나?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무언가 그렇게 놀랍게 새롭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부름받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더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신중하게 살펴야 함을 다시금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며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이 예배함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참되게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여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역시 동일한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도 소홀히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이 나쁜 습관으로 정착되게 된다면 매우 심각하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칫거리가 돼가는 그런 불량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시켜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이 안 된다면 겉으로는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종교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을 습득해가면서 우리는 흉내를 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떠한 것을 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잘 감당해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을 잘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어린 학생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올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이 비록 말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정말로 옷을 찢으며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의 이 가정이 집이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겠구나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시급한 문제요, 위태한 문제요, 심각한 일로 여기고 그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심각하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뒤에 우리가 앞으로 또 다루겠지만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 엘리사는 그러지가 못했어요. 엘리사는 노쇠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지금 퇴락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퇴락해 있으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르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르게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르게 서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며 살았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시급하게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우리는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왜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빠 그때 나에게 왜 그렇게 뜯어 말려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기후 속에 그 사람은 자기에게 다시 살아서 돌려보내준다면 자기 형제 다섯에게 가서 지금 정말로 지옥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랑이 없이 살아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고 뜯어 말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살아 돌아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나 자주 지나가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가족 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면의 마음속에 그 잘못된 죄악을 깨닫게 해준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도 않고 듣지를 못하는 귀가 되어버렸겠죠. 마음이 강팍해지면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하는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당사자인 그 엘리 제사장의 귀에 들어갈 정도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매우 심각하게 오랫동안 이것을 행해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 제사장은 그동안 무기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여당이 고위직들이 모른다라고 일관하는데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한 음성을 내지 않았죠. 엘리사장이 너무나 분명한 음성을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 성경 본문은 그가 노쇠하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그의 말을 자녀들이 듣지 않는 나이가 되어버렸다. 듣지 않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저 친구 목사님들도 만나면 아이들 커가면
커가면 커갈수록 점점 말을 안 듣죠. 자기 자신을 강화하고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막 벌어지는 것을 토로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목회자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을 갖고 무시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그 사역을 특별히 하는 사역자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익숙해요. 그냥 예배인 거죠.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냥 일과처럼 여겨진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매우 두려운 일을 겪게 되죠. 전쟁터로 끌려나가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야 법궤를 빨리 메고 와야 돼.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안쪽에 내륙에 있었다고 보죠. 아니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오게끔 만들었어요. 뛰어갔습니다. 죽을 거라 생각을 안 했겠죠. 아니 어쩌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 전쟁이 너무나 치열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들은 죽게 되고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엘리사도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는 두려운 일이 발생하죠. 이 모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게을리하고 훈련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기록한 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강팍게 됨을 면하기 위하여 피차 날마다 죄의 유혹으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서로를 권면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리고 오늘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얻은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저와 같이 무능한 사람이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았을 때 제가 엘리야처럼 무능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엘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위에 올바르게 잘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연관이 있고 집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엘리사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무엘의 집을 이야기하며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집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개인과 집에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집이란 어떤 개념입니까? 자녀들은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우리 힘이 안 믿는 사람조차도 자녀들이 잘 됐을 때에 정말로 어디 갔었는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미래가 밝은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이 안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이스라엘 미래처럼 어두운 것이죠.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누아스 모습과 달리 사무엘의 모습을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더욱더 긍정적인 면을 또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얼마 전에 오사도 체버스 목사님의 묵상 가운데 한 부분 속에서도 참 늘 알던 말씀이지만 새롭게 깨달은 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율법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신앙도 처세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겉으로의 처세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창의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처럼 3시, 6시, 9시에 가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 시간에만 가서 기도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는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 특별한 시간에만 특별한 장소에만 예배하고 제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어서 우리 주님께 언제라도 나아갑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제사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모든 것을 통해 이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랑과도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지 그것을 마음속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이 하나하나 성당에 가는데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희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들려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모두가 다 희망하는 것이 사무엘이고 우리는 다윗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냉철하고 분명하게 잘 지키게 본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있음을 생각하며 그 모든 모습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일을 분명히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요셉은 늘 믿음으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늘 자기 앞에 늘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의식이 없어지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도 자기 앞에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범죄하지 않겠죠?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우리가 그럴 수 없을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소형판으로 보면 한국 교회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다면 그들보다 더 나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 불리한 자는 바로 그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하지 못하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말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엘리사의 한 면을 좀 더 보자면 나중에 29절에도 기록한 바와 같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을 책망한 모습 속에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하여 우상처럼 바라보는 부모의 태도가 있으면 안 될 것을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엘리사에 있어서 자식들보다 지금 분명히 권력이 이양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지만 진정한 본인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본인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이 자기가 더 높은 권위가 없기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가장 높은 자리도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늘 심사숙고하며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우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편에게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하고, 아내에게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서 들려지도록. 그러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면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장차 조금 있으면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다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조차 그 자식들이 경건하지 않는 모습 또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암시적인 말씀들도 우리는 접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하여 성경의 말씀 중에 신명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된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된 것은,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귀를 닫으셨고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들리지 않게 된 일인 것도 우리 인정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는 분명히 그러한 일들을 무시했던 것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만큼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4가지 정도를 좀 더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람과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는 은총을 받는 복된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떼어놓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저는 치우친다면 하나님께 치우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치우치면 아까 말씀처럼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 구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해결할 길이 없죠. 사람을 위한다면 그것은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치우친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에 치우쳐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였습니다. 부정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태도로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해야 될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바르게 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덧입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되면 그들도 그러한 삶을 살고 성장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실과 습관을 갖도록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느 한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날 성령 임해서 갑자기 모든 게 뒤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 훈련을 게을리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은 사라지고 스스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도록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헌신자인가 불량자인가 살피며,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람 앞에 사느냐 여호와 앞에 사느냐 이 문제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의식을 늘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포기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면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저 자신이 불량자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